우리 사무엘 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에서 14절. 사무엘 하 21장 1절에서 14절. 사무엘 하 21장 1절에서 14절. 구약 499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에서 14절. 1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은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공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들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가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집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같이 있는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14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고 우리들의 삶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러한 삶의 재정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삶을 또 되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어서 답답한 적 없으셨어요? 저는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치 아니하시고 대답도 아니하시고 꿈쩍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참 답답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실은 감사할 조건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25년이 지나서 응답이 되어집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할례의 언약, 이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포로 이야기를 하신 게 있는데 네 자손들이 400여 년간 애굽 땅에 있다가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실제로 모세 시대 때 400년이 지나서 정말로 출애굽이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요기도 때 배웠지만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희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좋은 강점이 무엇이냐 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 때로는 하나님이 무정해 보여요. 내가 이렇게 울부짖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무정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종자기 그릇을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서울대를 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형제를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도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냥 그러는 거죠. 혼자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런 자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성공한 자식은 좀 그렇지 못한 동생들 좀 돌봐줬으면 좋겠고, 또 내가 성공한 것은 다 은혜죠.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고 이게 다 부모님의 은혜지. 그리고 부모님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자식이 진짜 부모된 마음으로 볼 때는 참 기쁜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변치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구하지 않아요. 근데 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구하지를 않아요. 근데 야고보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자꾸 정욕대로 구해요. 정욕대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쩍도 안 하세요.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죠? 그 정욕대로 구하는 걸 반드시 바꾸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지나가기 쉬운 본문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고 3년 기근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요. 이거 기도했다는 뜻인데 3년 동안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근이 임했는데 왕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 기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3년 동안, 여러분 3년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의 현실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근이 일어났던 역사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1670년 그리고 1671년에 경술년 신해년에 있었던 대기근, 그래서 앞에 두 글자를 따가지고 경신대기근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기근의 시대가 있었는데 2년 동안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 피해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6월 한 달 동안만 몇 명이 죽었냐면 400여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7월 달 더위가 막 시작될 그때에 몇 명이 죽냐면요. 2,000명이네요. 2,26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종실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은 자도 이미 귀신꼴이 되었습니다. 닭과 개를 거의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경내에 닭과 개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어서 마소를 잡아 경각에 달린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니 사람끼리 잡아먹는 변이조석에 닥쳤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년 동안 기근이 왔다는 건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비도 안 오는 지역인데 기근이 왔다는 건요. 그것도 3년 동안이라고 한다면 나라가 온통 다윗이 왕권을 잡았잖아요. 왕권을 잡고 은혜 가운데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그 왕권을 가지고서 다윗이라고 하는 나라가 승승장구해 가야 되는데 아마 이때가 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3년 동안 기근이 임하면서 나라가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되는데 막 기근이 있는 거예요. 백성이 막 죽어나가요. 다윗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엄청난 재해니까 기도를 했겠죠. 근데 결국은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시는데 2절 말씀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400년 전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은 지금 기브온 사람이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쪽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인데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의 지휘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 부족들이 저항을 하지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가까이 있었던 기브온 거민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부족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신도 다 헤어지고 옷도 다 누더기가 되고 거미줄이 일부러 치게 만들어 놓고 떡도 다 이렇게 누른 떡 이런 거 가지고 다 가가지고 우리가 저기 멀리에서 왔는데 여러분들하고 화친하러 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나오는데 기도했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승승장구하니까 물어보지 않고 딱 보니까 멀리 온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친합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리에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리역에. 여기 딱 오리역. 정말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니까 이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그냥 노예와 같은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물을 기르는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하찮은 일들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깨트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들을 죽이고 진멸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사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요. 늘 사람을 의식해요. 사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말씀 깨트리는 건 기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야 되니까 언약의 말씀보다는 내가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만
내가 얻게 되는 명성,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이름을 높이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기부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언약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믿으시죠? 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셨던 삶의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왕권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변함이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울도 회개했나요?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울었어요. 여러분, 우는 게 회개예요? 우는 건 회개 아니에요. 거짓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뉘우치는 게 회개예요? 뉘우쳤기 때문에 회개했다?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만 가는 것 같아요, 이 길을. 꼭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을 갈 때 좁은 길이거든요. 꼭 나만 가는 것 같은 외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 꼭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 음성이라는 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던, 상황으로 주시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데, 그 길을 딱 걸어가고 나면 축복이 딱 따라오는데, 우리들의 삶에 보면 그런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진짜 회개는 뭐예요? 다윗이 그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새 뭐 군대에서 여자 우리 군인분들 성추행으로 뭐 이게 좀 뭐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대책을 마련해라. 그럼 회개한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대통령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회개가 된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진짜 대책을 마련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이 과정이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삶을 두고 증명을 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기독교의 핵심은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역사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에요. 가르치고 될 것 같으면 그럼 유교를 믿어도 되죠. 근데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거든요. 역사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걸어가는 삶의 정황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그 일들을 하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기브온 족속들한테 3절에서 딱 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한번 3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랬더니 4절을 보세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다. 그냥 이 돈으로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은 방법을 쓰는 것인데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므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랴박에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9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기근, 우리 인생이 똑같은 기근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 3년의 기근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떻게 회개 절차를 밟고 있느냐 하면 사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녀들을 똑같이 죽이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구는 빠져요? 한번 보세요. 누구는 빠지죠? 그 중에 왕의 7절을 보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죠.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식했던 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친구가 되어지고 다윗을 살리는 일에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아버지의 모든 특혜를 버리고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나단이 결정했던 건 신앙, 믿음을 지키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납니다. 자녀 때에 가서 지금 복을 누리고 있어요, 없어요? 복을 누리고 있어요. 부모님이 뿌렸던 씨앗이 자녀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웬만하면 안 읽으시는 게 좋은 책입니다. 예. 그리고 그 책을 쓰셨던 분이 합심층 목사님이신데 나중에 그분이 그 내적 치유 사역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내적 치유를 공부를 해보시면 그 옛날 과거에 있었던 그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뭐 아버지의 뭐 잘못된 거, 뭐 남편, 아내, 그런 걸 다 끄집어내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용서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끝내야 내적 치유가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 속에서 보면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까지도 끊어내야 된다. 다 찾아가지고 끊어내야 된다는 게 내적 치유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썼던 분이 공식적으로 회개했어요. 내가 쓴 책이 잘못됐다. 성경적이지 않다. 회개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주는 어디서 다 끝났어요, 이미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으신데요. 네, 다 끝났어요. 믿으시죠?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근데 뭐는 안 끝났어요? 회개는, 이 죄의 성향은, 이 죄는요, 항상 경향성이라는 거와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죄의 경향성이 있는데요, 자꾸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끌고 갑니다. 내가 죽어야 진짜 평안을 누립니다. 죽음의 때를 우리는 영광스럽게 기다리지만 아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죄의 경향성이 나를 끌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는데 뭐는 있어요? 죄의 악순환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저지른 죄의 습관이 있고 죄의 문화, 환경, 상처들이 있어요. 저희 막내 아이가 어제 그림을 하나 딱 보여줬는데, 제가 좀 회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며칠 전에 조금 잘못을 해서 제가 막내를 거의 뭐 때리진 않는데 제가 좀 때렸어요. 막내를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아서, 아, 요번에는 좀 잡아야겠다, 얘를. 계속 오냐, 오냐 하니까, 계속 오냐, 오냐 하니까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딱 잡았는데, 학교에서 이제 뭐 가족들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카드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뭐, 아빠 뭐라고 부르는지, 이찬영 목사, 이찬영. 그리고 둘째, 뭐, 아빠는 뭐, 이렇게 하고요. 아빠의 특징. 하고 남겨보면 성질. 이렇게 딱 썼어요. 아빠의 특징, 성질. 아빠가 잘하는 거, 때리는 거. 제가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애가 아직은 지금 그 나이에서 솔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우야, 이거 혹시 학교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니? 막내는 내리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이렇게 그렇지가 않는데, 뭐 오빠한테도 뭐 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다. 근데 그런 거죠. 어쨌든 뭐 저 잘못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죄, 저도 죄 문제죠. 사실 이 죄 문제예요. 뭐 안 때리고 하면 좋겠죠. 근데 몇 번 경고를 하고,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러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가다 보면, 그냥 자기 잘난 줄 알고 이러면 안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를 댔는데, 그 아이에게는 상처인 거죠. 똑같이, 영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내림을 받은 부모님은 그 자녀들이 뭐 무당이나 박수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자세히 보세요. 저는 이제 좀 많은 성도님들을 뵙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 옳아요. 근데 이게 늘 부정적이에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청년 시절에 교회가 이러면 안 되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전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제가 어떠냐면요. 부정적이에요. 늘 부정적으로 포용하지를 못하고 제가 그거 끊어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실체가 아니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지식이었구나. 그거를 끊어내는데요.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정말로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어쩔 때 입을 다물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여러분 내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저 사람이 나쁜 거를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악을 선으로 갚는 거거든요. 갚아라예요. 기도를 해줘라는 거예요. 축복을 해라. 그러니까 삶으로 그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가냐면요. 부정적으로 갈 때까지 그냥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교회가 되겠어.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근데 내 입으로는 부정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있냐? 그거 보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내가 바리새인인지 바리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정이 감겨져 있는 내 모습이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또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그런 건 감염이 빨라요. 그러니까 전염이 됩니다. 이 가정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자녀들도 자꾸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우리가
예전에 제가 모세도 목사님은 그럴 수 있다를 많이 하셨거든요. 설교 중에 성도님들한테 자, 성도님들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 있다. 그럼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 자꾸 그럴 수 있다 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저의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 모교회 그 선임 장로님께서 저를 이렇게 꼭 껴안아 주시면서 찬양아. 그러고서 저한테 진실되게 한마디를 딱 해주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너무 물이 맑으면, 사람들이 안 모인다고. 고기가 없어, 거기에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를 포용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 3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성도님들 경험하신 게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만 2년은 아니죠. 2년 차인데, 제가 동네 분들 만나요. 그럼 예강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들도요,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죠? 우리가 쓴뿌리 계속 받아왔으니까 계속 부정적으로 살아야 되나요? 예, 저주는 사라졌어요. 근데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계속 깨진 그릇으로 기어놓은 그릇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더러워진 것을 씻어야 되는데 참 그 더러운 걸 씻어내는 것이 비판으로 안 된단 말이죠. 비판으로.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먼저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먼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남이 오리를 가져오면요. 심리 따라가 줘. 아직은 거기 수준밖에 안 되니까 따라가 줘.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사랑의 근거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거는 전염도 빨라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 이게 문화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얘기를 해보면 자녀들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마치 저희 지유가 제가 한번 그랬다고,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제가 아주 얼굴이 빨개졌는데,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네.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진짜로. 그러지 않아야. 그러니까 이 죄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저주는 끊겼는데 저주가 끊긴 거지 그 삶이,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 한번 보세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거제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여러분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건 그냥 베푸는 거였습니다. 자기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거제도로 오면 자식들 해주는 것보다도 더 크게 밥을 차려줘가지고 밥을 먹게 해주는데요. 자식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목회를 이렇게 크게 해주신 건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주변에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저는 그분 나이가 이제 60 좀 넘으신 걸로 아는데 제가 볼 때 순수하세요. 아직도 순수하게 목회하시거든요. 보통 같으면 벌써 많은 목사님들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 그 아버님께서 40일 음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버지 때문이라고. 아버지 때문이라고. 아버지가 힘들게 순수하게 살고셨던 그 신앙을 내가 이어받아도 내가 망치면 안 되니까 끝까지 잘해보겠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걸어온 길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버님 청년 때 교회 짓다가 고환이 터지셨거든요. 자식 못 낳는다 그랬어요. 근데 뭐 아이를 셋을 낳았죠. 제가
네, 이렇게 좋은 성도를 만나서 목회하는 것도 부모님의 그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잘나서 아니요. 다 뿌려온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은 이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때요? 그냥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언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의 삶을 보시고 그 삶을 대갚아 주세요. 믿으시죠, 성도님들.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를 보셔야 되는데 9절에서 10절 말씀만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곡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러분, 지금 죽었던 사울의 자손들은 자기 잘못 때문에 죽은 겁니까? 누구 잘못 때문에 죽은 거예요?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시체를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 시체를 매달아 뒀던 기간이 몇 개월이냐면 보통 이 주석학자들이 한 6개월 정도를 매달아 놨다니까 막 시체가 썩었겠죠. 근데 죽은 아이의 엄마인 이 리스바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식들의 시체를 주야로 지켰습니다. 사실 어미가 자식의 시체를 지킨다고 해서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옵니까? 또한 새 들짐승이 자식의 시체를 뜯어먹는다고 해서 시체가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의 첩 리스바가 죽은 아들의 시체를 밤낮 지키죠? 이스라엘에서는 시체를 뜯어먹거나 들짐승이 먹는 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바가 비록 아들이나 조카가 죽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이들이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살리는 희생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마음은. 자기 아들이 목매어 죽은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올 때까지 이걸 다 지킨 거예요. 왜요? 부모의 마음이죠. 6개월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죽은 자들의 뼈만 아니라 죽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까지 가져게 해서 다 함께 사울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다가 장사하도록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기브온 족속의 원한도 풀리고 죽은 자의 명예도 회복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이 되는데 다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죠. 리스바 어머니도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식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6개월을 그렇게 했더니 다윗도 감동을 해서 사울의 가문의 명예스럽게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의 이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리스바 어머니의 마음은요, 자식이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부모와 자식 간의 책임을 졌더니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영광스러운 자리 무덤 속에 넣도록 축복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 결국은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으시죠? 네, 믿으세요. 언약은요, 내가 뿌린 것만큼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돼요.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주님은 다 아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럼 빨리 가셔서 도와서 나사로를 살려야죠. 친구인데요. 근데 4일이나 지나서 갔어요. 살릴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세요. 아니 왜 우세요? 능력이 있으시고 살리실 건데. 주님은 우리의 영적 기근을 다 아세요. 그리고 같이 슬퍼해 주세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4일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님이 연장을 시키신 것 뿐이죠. 솔로몬도 보세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근데 아들이 언약대로 살아갔어야 돼요. 부모로부터 복은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돼요. 마병을 많이 두면 안 돼요.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은금이 얼마나 많은지 금으로 성전을 도배했어요. 여자를 1000명이나 뒀어요. 그 당시로 따지면 병마, 아주 그냥 좋은 말들을요, 곳곳에다가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서 경고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방 여인을 쫓아 우상을 섬기죠. 그 우상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 후손들이 나중에 갈라집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집니다. 부모의 죄성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그러나 자식대에 와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역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으로 잘 살아와서 자식의 축복이 갑니다. 근데 자식대에 와가지고 그 죄의 경향을 이겨내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뒤엎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세요. 어디 부분에서요?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가 시니까 자녀의 이가 시다? 그럴 수 없다. 누구든지 변치 않는 이 언약을 지키는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은혜 주신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큰일도 차근차근 쌓이지 않으면 나중에 했던 그 큰일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하신 목사님들 처음에는 왜 순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뵈면요, 처음에 진짜 순수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10년, 20년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하면 살만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있다면요, 그 복을 어떻게 유용을 할까를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걸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